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의 365쪽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하라,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자녀에게 축복한 이 내용들이 있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두 아들이죠.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더 훨씬 유기농,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언제나 블루칩입니다. 이게 실패를 할 확률이 아주 적어요. 아무리 고가여도 싸구려를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유모차, 제가 항상 다니다 보게 되면 유모차, 이렇게 아이들을 타고 가는 유모차를 보니까 그 유모차 한 해 가격이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돼 있고요. 아이들 옷도 엄청 비싸고 장난감도 엄청 비쌉니다. 학원비는 물론 더 비싸고요. 명품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놓고 빈자리가 나기만을 바란다는. 아무리 비용이 비싸도 자녀에게는 특별히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특별히 강조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막 보여드려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그걸 시작을 해서 자녀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무료로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지금은 엄청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막 베풀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성공하는 기도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중계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머니라는 말은 자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들이 엄청 모여서 다른 예배 잘 안 드리는 어머니도 기도회는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 제가 소개글을 보니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정체성, 꿈, 사명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지혜를 얻어 비전 있는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제일 관계 있는 것은 자녀예요. 자녀를 정말 잘 세우자.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있는데 아내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며느리 기도회 이건 당연히 더 없겠죠. 뭐 그렇게 며느리 기도회 하게 되면은 있던 성도들도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걸 주고 싶을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 있었던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가장 귀한 걸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 이제 어머니 기도에서 그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이제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종교나 아니면 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과연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축복으로서의 의미가 담기려면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집인가요? 많은 그 주식인가요? 뭐 굉장히 큰 뭐 지위인가요?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에 들어있다면 정말 부모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부모의 신앙을 그 축복기도 가운데 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자녀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 부모의 머릿속에는 가치관 속에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이 정말 복받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녀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내용이 그 축복 가운데 담겨 있게 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서 신앙 고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축복이란 말이 2번 나오게 돼요. 다른 곳에서 이제 나오지 않고 이 축복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요셉이 당부한 것도 축복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이 자기 자녀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오고요. 21절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요. 2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사라졌는데 원문엔 있어요. 우리 다른 번역서들에서도 이걸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이삭 또한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 말은 이삭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그렇게 축복하였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삭에게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당부를 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에게 그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런 복들을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삭도 나중에 이것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자녀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25장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4세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삭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134세쯤 되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전혀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삭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듯이 자기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 자기까지 내려온 복을 자식에게 주어야 되겠다 합니다. 근데 자식이 둘이에요. 둘 중에 한 자식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이삭은 생각할 때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 두 아들 중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은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요. 유언장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축복보다도, 보통의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하는 축복보다도 죽기 전에 축복은 유언장과 똑같아서 이걸 꼭 에서에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좀 평범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내성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순종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뒷부분을 보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의 틀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워낙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형인 에서와는 다르게 살이 몸에 막 털도 좀 적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감쌌던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내성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좀 냉철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스스로 자립성이 적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이삭의 나이가 134세쯤 됐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60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70세가 넘은 자식이에요. 70세가 넘도록 부모의 장막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만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연혈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형인 에서 쌍둥이였는데요. 형인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활동적이어서 외부로 밖으로 많이 나갔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기운도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부하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나서 밖에 나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들을 부하로 삼아서 부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이 에서에게 자기들의 딸들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힘이 세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삭 같은 경우에 에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방인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문을 이어갈 자식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하니까요. 힘이 있고 주변 세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그 고기로 요리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삭은 에서를 편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이 야곱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방해를 하기 전에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몰래 불렀죠. 불러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럼 나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급하게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아내가 몰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야곱에게 양을 빨리 잡아와라.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거니까 잘 아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양털로 몸을 이렇게 감싸고 또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벌써 어떻게 왔느냐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죠. 근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에서의 목소리인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에서라고 하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불러서 손을 만져봅니다. 근데 손이 털이 많아요.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인데 털이 많으니까 에서가 많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해서 옷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채취가 다 다른가 보죠.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지고 냄새를 맡고 목소리 듣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냄새는 에서의 냄새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서라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 자체를 볼 때 이삭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좀 의문점, 물음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어떤 그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복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눈이 멀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물려받은 그 복이라는 것을 다시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에서 거기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선택한 것은 자기가 그걸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쌍둥이를 얻을 때 이삭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20년 정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허락하신 것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뱃속에 베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몹시 복통이 심했어요. 왜냐면 안에서 두 형제가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하도 걱정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민족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형이고 작은 자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냐면 작은 자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에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복이 그냥 전해지기만 하면 되지. 자손이 많아지기만 하면 되지. 꼭 야곱일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믿음의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매우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죠. 그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년 이년한테 좀 주겠다 할 때도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족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는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죽은 자가 됐던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또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셔서 자식을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 자체가 기적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 정도면 훨씬 더 괜찮아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전혀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싶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요.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삼아주는데 야곱에게 선택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래요. 에서에게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잘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표준 새 번역으로 좀 더 새롭게 쉽게 된 걸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에게 했던 모든 복,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자 에서가 뒤늦게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이제 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이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였는데 속여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유효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쓰셨는데 그 계약서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무효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이 계약, 자기가 했던 축복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7장 33절에 이 사실을 딱 듣고 나서 이 현실을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삭이 몹시 심히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삭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몹시 분노했지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서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야곱에게 한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빌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에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동일했습니다. 모든 복을 그에게 줘서 줄 복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에서에게 준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이 있고 에서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녀에게 하는 축복은 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할 텐데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해야 됨을 깨달았죠. 그가 에서를 선택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던 처음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 자체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만 분명히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이삭의 이 이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분노 가운데서 갑자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결코 처리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이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축복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축복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라크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땅에 기름진 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다 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풍성하고 번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삭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약속의 민족으로 자기들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부터 이삭에게로 흘려보내셨던 것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되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거 복이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것.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축복 속에 담겨져 있던 가장 진실했던 마음입니다. 이걸 이삭이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걸 깨달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축복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은 좋은데 자녀에게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장에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부모의 그 모든 기도들이 효력을 미치겠죠.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이 유효할 때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성경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쟁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불구하고 야곱의 비도덕성은 그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나중에 죽기 전에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1절 다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크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뭄을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면 가뭄을 다 극복할 수 있다 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가게 돼요. 병석에 누워있던 이 야곱이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뭐를 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많은데 축복을 하는데 아까 든 것처럼 참 이 땅에서 잘 되고 기름지고 땅이 기름지고 포도주가 넘치고 그렇게 하고 높은 지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걸 기도했을까요? 축복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아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미 거두었던 이 두 아들을 요셉이 데려온 까닭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완성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은 생각할 때 첫째 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밑에 데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밑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손 밑에 놨는데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두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밑에 있는 것이 장자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바로 잡아주려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 당시에 소문났던 요셉도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깨닫는 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그 자식들은 야곱의 자식이 되어서 12지파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막내 동생들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재산을 물려받기보다는 야곱의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요셉은 다른 자식들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축복 중에 그런 내용이니까 다른 자식들은 요셉 너의 자식이 될 것이지만 이 두 아들은 나의 자식이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고 싶은 거, 가장 필요한 거, 이것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통로들, 구원의 역사들이 자식에게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집이, 무슨 재산이, 은행의 예금이, 그것들이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자식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이 구약처럼 부모가 그렇게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했잖아요. 하늘의 비가 이슬이 충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기름질 것이다. 네 땅에 기름질 것이고 포도주가 많을 것이다. 소산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일생은 이삭이 축복을 한 순간부터 꼬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는 그 70년, 77년인데 77년 동안에 그 장막 속에서 부모의 장막 속에서 그렇게 살던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늙어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쫓겨가듯이 도망가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멀리까지 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베델에서 내가 여기로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맹세까지 할까요? 정말 낯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야 됐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고 나서 그가 가야 될 그 다음의 일들은 그 일입니다. 그는 방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형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됐죠. 그리고 애국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다 겪어야 됐어요. 이게 진정한 복이었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만드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불안해서 쫓기고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중에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지금의 내 인생이 매우 힘들었는데 그래 나중에 그가 유언을 남길 때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 세상에 나올 때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할 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성도들에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이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아까 우리 오전에 성경 읽을 때 룻기에서 그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들 다 뭐라고 했죠? 그들이 말하는 복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때 이 믿음의 언약들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녀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주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원하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자녀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주의 언약을 받은 모든 자들,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서로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받을 만한 믿음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믿음 위에 서로가 서로에게 입술 있는 권세인 말매마 하는 모든 말들이 성취됨을 서로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